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38절에서 4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새 성전의 부속 건물들과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속 건물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하신 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미리 다 생각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걱정부터 앞서죠. 또 하기 싫은 것도 있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죠.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개념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헌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청년 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나랑 놀자. 주님이 저랑 놀고 싶으시니까 주님의 일을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닦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새 성전의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목적은 그겁니다. 나도 저런 거 참 부럽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는 사람 되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매우 높은 여호와의 산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전이 놓여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있었던 말씀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 2장을 다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2장의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이 40장과 48장에 이르는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러면서도 특별히 서론에 들어가 있는 핵심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4절에 있는 전쟁이 아닌 평화,
평화의 시대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 백성이 배우고 가르치시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자고 초청되는 말일, 마지막 때, 이 말일인 야훼의 날에 초청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장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시온산으로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왜 오르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궁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시는 그 곳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율법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한 이 시온주의, 이것은 오늘날의 시오니즘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오니즘은 그야말로 야훼 하나님의 산에 굳게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마음 백성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서시는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매우 높은 산에 대한 환상, 이것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있었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던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조차도 정말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고 싶었지만 오르지 못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라라고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시 올라가야 할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성전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 세겜 근처에는 성지 중에 성지죠. 여호수아가 6지파씩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서게 하면서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를 노창으로 외치게 했던 곳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그리심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허물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원수같이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숨은 뜻은 여자는 지혜를 상징하죠. 세상의 모든 지혜는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알으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시온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제가 이것도 요한복음 할 때 했었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쿰란 공동체들에서도 나왔던 문헌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죠. 참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올곧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쿰란 공동체가 생겼던 배경은 예수님 시대 주전 2세기 때부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정화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곧 정치 세력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메시아, 선지자, 왕, 제사장 중에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독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왕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했고 왕이면서도 본인이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려고 했던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화된 사회 속에서 로마 정권에 길들여져 있던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정치화됐고 결국은 분리의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왜 생겼는지 그 기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아직까지도 못했지만 가장 중심된 이론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집단이 쿰란 공동체라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계열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봤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보았더니만 그 안에서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가증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그만큼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가증하게 되었고 더럽혀졌고 우상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개혁을 하고자 했던 움직임들이 분리의 세력들이 대거 성전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류의 한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날의 예배는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속됨과 분리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서는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는 말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0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동쪽으로 출입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즉 거룩게 하시면서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은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출입하는 성전의 동쪽 문 자체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꼴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말하기도 하며 문이기도 하며 성전이기도 한 겁니다. 성전을 보면 그 안에 떡상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 있죠. 말씀, 그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요, 문이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에스겔 새 성전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 목숨을 빼앗을 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려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었던 말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속 건물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방이 나오게 되죠. 출입구에 보면 6개의 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지기들의 방입니다. 성전을 바깥에서 바깥들로, 바깥들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3단계의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를 통과할 때 그 옆에 문들이 있었죠. 문지기들의 방입니다. 문지기 방이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방 외에도 또 부속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제단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독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있었는데 이 사독의 자손들은 레위 후손 중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이다라고 40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은 제사장도 있고요. 아니면 노래하는 레위인들도 있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사독 계열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사독 계열은 최고의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계열과 그리고 이 레위 계열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인 사독 계열들 사이에는 어떤 신분적인 알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부류는 분명히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때는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열심이었던 이 레위 계열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0장 38절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할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42절. 이 42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2절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42절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절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창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주일날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먼저 이 정방형으로 된 전체 성전이라고 하면 이 계단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입니다. 바깥에서 계단의 7계단을 타고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바깥들로 옵니다.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에서 다시 계단을 8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안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뜰에서 다시 10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외소입니다.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외소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가면 이 보라색으로 사각형 내어 있는 게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안뜰에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에 놓여 있는 이 위치가 이 전체 정방형 중에서 딱 중심에 번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이 중심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번제단의 위치가 안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번제단이 사실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가 전가돼서 더러운 것이 오염돼서 그것을 태워야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 와서는 그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단들 타고 오면 여러 가지 문지기의 방들이 쭉 있죠. 그만큼 굉장히 성소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요새를 거쳐서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보안과 여러 가지 안정과 그 다음에 세상과 구분되는 분리의 기능이 더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번제단 근처에 보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아이라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가까이서 희생제물을 번제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반대편 쪽에 보면 H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도 방인데 제사장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곳에서 쉬게 됩니다. 당직실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방이 있습니다. 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방이 이
맨 끝에 있는데 이 외서 바깥에 보면 F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성경책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은, 설명이 안 나와 있는 방입니다. 건물인데요. 이거가 놓여진 이유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지성소, 내소죠. 내소의 접근을 막는 방어 역할, 그만큼 철저하게 더 분리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F를 비껴나서 바깥쪽에 이렇게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은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희생제물을 먹는 곳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바깥들이라고 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이 위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것들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쭉 읽었는데 레위인들도 H라는 방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방이라고 봐야 되지만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G라고 써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레위인들이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주석 중에서 좋아하는 주석 중에 하나가 NIV 적용 주석입니다. 이완 두굿이라는 워낙 유명한 학자죠. 이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해가지고 에스겔 새 성전을 실제로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 적용해 보더라도 에스겔의 새 성전에는 세대주의적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완 두굿이라는 학자는 철저하게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만 주고 이것을 가지고 세워라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건축물을 지으라고 지시한 부분이 에스겔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어떤 것도 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에스겔은 단지 관찰하고 그가 본 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본 건물,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은 이미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뭐가 존재했을까요? 요한 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태초 때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리 보고 선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의 새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4장 15절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에스겔서 44장 15절입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신분 또는 어떤 계층 이런 것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대로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을 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는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며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들 것이며. 너무 복잡하죠? 왜 이것을 제가 읽어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것, 구분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여러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점점 바뀌냐 하면 다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뜻만 중요하지 형식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형식은 내용을 보호해 줍니다. 또 내용은 생명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나 내가 제사장이라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여기서 땀이 나게 하지 말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질병과 관련된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더운 지방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피부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깥들로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19절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지위, 학력, 배경 이런 옷을 입고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이해관계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다. 뭐라고요? 거룩한 방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식,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거룩한 빵이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심리학 그리고 긍정 마인드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먹는다면 그게 거룩한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이처럼 거룩한 방도 마련해 주고 거룩한 옷도 준비해 주시고 또 거룩한 음식도 준비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내 편의대로 바꿔왔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제사장만 그런가요? 사독계열의 제사장도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나마 그들에게 제사의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마련해 주시고 여호와께 수종 뜨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에스겔서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24절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는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25절 시체를 가까이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26절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 더 지낼 것이요 27절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아들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속죄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는 겁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좋아하시지 않을 만한 것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다 하나님의 법을 굳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에스겔서 44장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28절은 땅 분배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땅 분배를 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땅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산업이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라 뭐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교를 할 겁니다. 가장 귀한 기업이 뭡니까? 나의 자산이 뭡니까? 내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기업입니다. 저의 자산이고 저의 재산이고 저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너는 세상을 빛냈던 유명한 사업가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내 수종을 드는 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종을 갖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처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오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고 제사장이고 사독 계열이고 노래하는 자들이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방도 만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방이고 그것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면서 이렇게 거룩과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전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너무나 귀한 약속,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간과 음식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새 성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부속 건물에서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위한 거룩한 방들, 거룩한 음식들, 거룩한 옷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의 영원한 성전의 문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께 수종드는 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